아멘.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신지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 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잠언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히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묵시는 Divine Guardians인데 이 뜻은 하나님이 지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도한다는 말씀인데, 여기 뒤에 방장히 행한다는 말은 run wild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뛰어다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받지 않는 삶은 방자히 행하는 삶인데, 다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삶,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이 과연 기쁠까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향방이 없이 달리는 그런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동차가 목적지가 없이 출발을 한다면 그 자동차가 곧 어떻게 될까요? 멈추게 되겠죠.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아무리 출력이 좋은, 정말 연비가 좋은 자동차라도 그 자동차가 어디에 도착해야 될지 목적지를 모르고 출발한다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결국에는 멈출 수밖에 없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정처없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 차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차를 탄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의 용도가 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비전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사명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종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낙오하고 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좌절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비전이 없죠.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지 없는 자동차처럼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이는 어떤 인생이든지 관계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중에 말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근데 이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그런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에 또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고 그 거룩함 안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은 모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세 가지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기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소명 사건이 지금 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소명을 받는 이 사건이 1장에 원래는 나왔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소명의 사건이 당연히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라는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이사야가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근데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회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하세요.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6장에 와서 다시 이 소명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는 본문의 배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계획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분명 이 남유다 왕국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시키지 않고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텐데, 이 회복시킬 자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바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사야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면 소명의 삶을 살게 됐는데, 근데 이 이사야가 그랬듯이 이 남아있는 백성들, 아직 우상 숭배와 더러운 어떤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고 폐악해져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사야처럼 소명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다시 이사야같이 쓰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모형으로서 여기에 배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그냥 망하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의 자신의 죄를 다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낱낱이 봐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헌신과 봉사가 또 이런 것들이 기다리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으로 또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으로부터 회복하는 길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어떤 강대국인 또 잔인한 나라인 아수르가 그들을 위협하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자기 자신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을 주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리고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된다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한번 물들었던 그 얼룩이 정말 아예 없던 것처럼 희어질 수가 있습니까? 진홍같이 붉은 그런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런 정말 기적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52년간 남유다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왕이 적어도 많이 다스려도 10년 이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왕이 서로 계속해서 피해 전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악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가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족보를 계승하고 또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을 왕위를 다스린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유다에서도 오랜 기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은 지금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런데 우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가 좋지 않았던 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았던 것이죠. 우시야 왕이 역대상 26절, 22절, 23절을 보니까요,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그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제단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그 향을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향로를 분향하면서 이 우시야 왕에게 갑자기 이 제사장들 앞에서 이 이마에 나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들면서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통치를 못하게 되고 별궁으로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게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아주 긴 기간 나라를 통치했던 그 우시야 왕에 대한 결론이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왕의 내용이 엄청 많지만 우시야 왕의 내용이 52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촐한 역사로 남았다는 것은 바로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나라, 지금 이 유다 왕국의 이 시대적 배경이 지금 이 우시야 왕의 죽음, 52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던 이 우시야 왕처럼 이 유다 왕국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위장하고 종교적으로 혼합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제단에서 더러운 짓들을 하고 성전 기물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런 지금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사야는 누구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시야 왕 때 이 왕궁의 우시야 왕의 일들을 적는 아모스의 아들 서기관 이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마 우시야 왕의 그 일들을 적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왕을 믿고 왕을 섬기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치세를 끝내고 나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수르라는 그런 잔인한 나라에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돼요. 그 왕의 이름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를 정말 잘 다스렸다고 세상이 평가하는 그 우시야 왕은 죽고, 그리고 아수르에서 우리를 정말 공격하려고 하는 그 나라는 오히려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더 강대해지고 더 똘똘 뭉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들이 생각하는 지금 우시야의 죽음은 그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안과 공포에 쌓이는 그런 시점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사야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거룩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1절을 보시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막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왕이 죽고 성전에 나아갔던 이사야가 본 것이 바로 죽었던 왕은 끝났고, 그러나 죽었던 왕이 아니라 이 왕보다 더욱 크시고 감당할 수도 없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완벽한 왕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한 왕이셨어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주의 보좌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신데 그 옷자락만으로도, 그 발밑의 옷자락만으로도 온 성전을 채우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영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본 그런 감당할 수도 없는 그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는 주위를 날고 있는 이 스랍들을 보게 돼요. 이 스랍들이 그 거룩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냐면, 이 스랍들이 6개의 날개가 있는데, 이 6개의 날개로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2절입니다. 두 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실 거예요. 2개의 날개로 무엇을 가렸죠? 눈과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가리면 뭐가 가려집니까? 눈과 코와 입이 가려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든 감각기관이 죽게 되면 얼굴에 있는 어떤 기관이 가장 발달할까요? 청각이 발달하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듣기를 해야 됩니다. 듣기. Listen carefully.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가리우고, 우리가 코를 가리우고, 우리가 입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내 눈 때문에, 내 다른 감각의 기관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스랍은요, 이 말 뜻이요, 불타오르다예요. 그러니까 불타다, 불타오르다, 이런 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막 불타오르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열정적이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며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눈과 코와 입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성이, 또 세상의 모든 환경이 여러분의 눈에 가득 차 있고 저의 눈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르시고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가 눈을 가리고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죽이고 오로지 귀만 우리가 열어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스랍들이 또 2개의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립니다. 우리도 늘 생각하는 건데, 이 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발은 걷는 걸 의미하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신을 벗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신을 벗었죠. 그것은 이 신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이력서를 내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신을 벗은 그 발은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의 발걸음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갈 바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바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은 자기의 발을 가렸어요. 그래서 이 스랍이 가고 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을 가림으로써 나의 인생의 주권을, 나의 모든 행동의 앞길, 내 인생의 모든 방향성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감각기관을 죽이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내가 다 봤는데 눈을 가려야 된다. 내가 다 아는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 길이 분명 정확한데 내 발을 가리라니, 정말 이거 엄청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리면 스랍들처럼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열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날개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닿는 것 같고 억압되는 것 같고 참아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것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은혜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제어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막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스랍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존귀하신 분임을 알게 된 거죠. 스랍들은 하나님 거룩하심을 알고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경험들과 우리의 모든 기관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만 집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답답한 것 같지만 참 자유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환경은 답답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이 그런 모든 감각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앞길을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말씀만 줄 것입니다.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목적지를 잃었던 자동차가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멈춰있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가정이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참 자유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묻고 나를 제한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들 고민하고 갈등할 때, 정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자유질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것이 해결은 받는다. 저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놓고 고민하고 내 앞길을 놓고 고민하고, 제가 요즘에 하나던 말을 하게 돼요. 어떤 말이냐면 정말 초등학교 학교 다니는 아이들 막 힘들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런 아이들 보면서 저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야 된다. 저렇게 어려서 공부만 할 때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야 된다. 저 때가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이 되면서 정말 가정을 가지면서 더 많은 고민들과 세상의 방식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살아갈까, 이런 염려와 그런 갈등들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 토로했을 때, 다 놓았을 때, 그때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거룩함과 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참 자유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스랍들과 같은 그런 불타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 앞에서 우리는 그 완전히 거룩하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속성이 거룩하다 아닙니까? 그런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특히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서 느끼는 바는 자기는 망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고백하기를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자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누가 자기 자신을 놓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욕심 가운데 찌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이웃이 잘못했다고 고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이냐면, 내 백성들을 정말 내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를 부정한 자라고, 자기를 정말 망할 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회개를 촉구하는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잘했으면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정말 이들도 부정한 백성인데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가 교회를 욕하는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으로 알고, 내 삶의 아픔으로 알고, 그들의 아픔을 껴안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애타게 정말 내가 안고, 정말 내가 끓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가 부글부글 끓으면 막 미치잖아요. 정말 복통이 오기 시작하면 막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정말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한번 애통해 보셨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로 보입니까? 그래서 그들을 정말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밥도 못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꼭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치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들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처럼 저들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과 그런 애씀과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올 때, 그 회개가 터져 나올 때 우리의 모습에서 비로소 회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통회하며 자복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의 기도를 드릴 때, 그런 회복의 기도가 진통이 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 죄를 드러내고 그 사람 죄 고발하는 것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껴안고, 하나님,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제가 그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요. 거긴 천주교학교였어요. 근데 잘 모르고 갔으니까. 근데 거기 천주교학교에서는 토요일마다 미사를 드렸습니다. 조회가 미사했는데, 근데 거기서 한 가지 같이 따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옵니다. 이걸 따라했어요. 그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입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이사야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은 말할 수도 없는 죄인,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부정한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 이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요청만 드렸던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스랍들을 통해서 제단에서 핀 숯불, 거룩한 숯불을 이 이사야의 입에 대주시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이 거룩하여지고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말씀이요, 스랍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용서의 주권은요,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로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래 목사님이 쓰신 회복이라고 가는 길, 거기에서도 회복의 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죄를 누군가에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하나님의 앞에서 본 내 잘못,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라면 우리 가정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다 내 잘못. 그런데 이 내 잘못을 가지고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 잘못도 내 잘못, 이 사람이 진 잘도 내 잘못,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 줘야 되죠? 타자에게 주권이 있어요. 내가 아닌 타인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은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죄가 사해졌다. 남의 죄를 내가 가지고 내가 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의 죄를 들춰낸다고 그 죄가 사라질 것 같으면 다 사해졌겠죠 이미. 얼마나 많은 죄들이 드러났습니까? 절대로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욥기 45장에 보면요,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은 정말 할 수도 없는 말들, 증거되지도 않는 말들을 증거하는 떠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핀 숯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진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의 갭이 있는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갭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가능한 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런 놀라우신 용서와 기적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이죠? 바로 소명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비로소 소명을 확신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요, 6절 7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나서 8절에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누군가가 필요한데,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누가 갈 것이냐. 근데 이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백하는 거, 응답하는 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겠다고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을 주시죠. 우리에겐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을 읽어보시면 아주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떤 일이냐면 1장부터 5장까지 말씀하셨던 이 예루살렘 멸망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사야를 택하시고 소명받은 자를 택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도무지 하실 것이 못할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유다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10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이사야한테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들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회복될까 봐 너무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로 하셨는데 왜 이런 아이러니 있는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들의 치유를, 이들의 회복을 원하시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11절에 이 답답한 마음에 이사야가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할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여러분들의 잘못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에 떠나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서 만약에 얘기한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정영성 집사님 이런 잘못이 있으십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름만 안 얘기했지 저분은 분명 나를 저 말씀은 분명 나를 정말 딱 표적 삼아서 얘기하는 걸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나쁘시겠습니까? 네, 나쁘시죠. 저 같아도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누가 알았습니까?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병든 자들, 겸손한 자들만 하나님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간혹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 듣기를 아예 뒷담화 듣지도 않죠. 그리고 특별히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할 때는 정말 마음에 막 화도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전파해봐라 안 들을 거다. 아무리 얘기해봐라 안 고쳐올 거다. 그러니까 주님 그걸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 땅에 거룩한 씨, 밤나무가 뱀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듯이 그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마음 아픈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지 않는 사람, 예배에 나와도 자기의 소명을 잊고 사는 사람, 분명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교만해지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분열시키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멸망으로 치닫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씨, 남아있는 그루터기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이사야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거룩하심이 너무나도 커서 그 성전에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옷자락만으로도 가득찼다고 여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거룩하여서 감당할 수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겸손히 앉고 그 말씀을 내 귀로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가슴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 그래서 내 얘기하지 않고 남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들이 연합하여 그들의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막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그래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정말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소명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남아있는 거룩한 씨앗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거룩한 말씀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온전하심 앞에서 나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드러나고, 심지어 남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나의 죄임을, 나의 탓임으로 돌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으로 나아가고 더욱더 헌신하고 연합되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게 되셔서 정말 스랍들처럼 정말 불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